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을 마지막 46절입니다. 미리 엿보기라는 제목입니다. 미리 엿보기.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전도활동을 마치시고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자신이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퍼포먼스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의 마당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좌판을 둘러엎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변질된 성전,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새 성전,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신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입이 마르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곧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는 아주 풍성하게 잘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유월절 제사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 예법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제물,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갖고 와서 제사장이 꼼꼼히 살펴요.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흠과 티가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샅샅이 흠과 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그 시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심한 환란이 닥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한 그 말세에 벌어지는 종말의 사건을 예표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종말의 사건을 선포하시고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뭘 말세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24장까지예요. 24장. 오늘은 금요일날 읽었던 그 24장하고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고 14절부터 30절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이죠. 그리고 31절로 46절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먼저 1절로 13절의 그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정혼, 이스라엘은 정혼이라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아우 저 아들 참 탐나네. 아주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점을 찍어놔야.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린 딸을 보고 아우 저 아주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서로 그런 말이 오가면 정혼을 해줘요.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주 독특한 그런 결혼 제도인데 짝을 지어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이제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위한 결혼 지참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에서는 이것을 이제 속전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이제 결혼식을 이제 치릅니다. 근데 그 결혼식을 치를 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요.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 신부의 집에서 혼례식을 치르고 한 3일이나 혹은 5일 이렇게 혼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신부 부모에게 주는 그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예단비 같은 거겠죠. 그걸 주고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혼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러면 그 혼인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식 혼주는 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음식과 그리고 예복을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죠. 이 손님들이 올 때 그 잔치에서 그 신랑과 신부를 빛내주게 하기 위해서 통일된 예복을 준비해 준단 말이에요. 그 예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할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은 대체로 밤에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해가 딱 뜨고 질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 하루가 열려요.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열리는데 이스라엘은 저녁 때 하루가 열려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침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그때 하는데 거기는 저녁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식을 밝힐 등불이. 그때 그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들러리들이 결혼식을 밝힐 등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이 신부집 밖에 나가가지고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그 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부집으로. 그리고 이제 신부집에 신랑이 들어오면은 그 결혼식 잔치가 환하게 밝혀지도록 그 등불을 이제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신부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나온 이 비유에 이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들은 다 누구냐면 그 신부의 들러리들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신부 들러리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도 영접하고 또 결혼잔치에도 들어가서 결혼잔치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들러리들은 이게 얼마만큼의 기름이 좀 필요하겠구나 하고 충분한 양을 준비했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련한 들러리들은 그냥 덜렁덜렁 등불 하나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그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주면 우리 들어가서 혼인잔치 할 때 불 꺼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 없다. 할 수 없이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혼인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문을 딱 닫았어요. 또 문 닫는 것도 과거 이스라엘은 그렇게 혼인식을 노려가지고 들어오는 강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뭔가 이렇게 막 예물도 있고 폐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를 골라가지고 오는 이 도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 걸고 혼인잔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처녀들은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은 이번에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갔던 주인 그리고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주인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갈 때 그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아마 종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줬어요. 1달란트는 대체로 6,000데나리온쯤 돼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새벽이라 좀 어리버리 하시겠지만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에요. 하루치. 그러면 1년치 임금이면 한 300데나리온쯤 되겠죠? 300데나리온. 1년 365일이니까 하루치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치 365일이니까 한 300데나리온쯤 되겠죠? 그리고 6,000데나리온이면 몇 년치 임금이에요? 한 20년치 임금이 되겠죠, 이제. 1년이 300데나리온이니까 10년이면 3,000데나리온, 20년이면 6,000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이 아니에요. 1달란트도 6,000데나리온, 큰 20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얼른 그걸 가지고 또 뭐 장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걸 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또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해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 있다 고스란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요. 야, 너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주인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또 있는 것도 더 많이 챙기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땅에 잘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셔서 고스란히 드린 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차라리 저 이자 받는 그 이자 받는 사람한테 그걸 빌려줘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서 더 줬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그에게 야단을 치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치겠다는 비유인데, 요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를 맡았던 이 종의 비유를 연결하는 연결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 13절이 앞에 12절까지 그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이 달란트를 받은 세 종의 비유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요걸 놓치면은 본문의 해석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24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24장도 역시 요 13절과 똑같은 구절을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 그때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때를 위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자기 맡은 달란트를 잘 간수하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두라는 얘기예요. 자기 삶의 초점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자기 삶의 초점을 신랑이 오는 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주인이 와서 자기와 결산하고 회개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어라.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3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요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생각지 않은 날에 아는 시간에 올 것이다 하고 24장도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를 반복을 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25장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뭐하라? 깨어있으라. 25장의 열처녀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재림을 늘 뭐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의 말씀을 25장에서 또 한 번 반복한 거예요. 요 구조를 알아야 24장과 25장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열처녀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냐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더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 못해가지고 혼인집에 못 들어갔다. 열심히 기름 준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나중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준비해갖고 왔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기름이 뭐냐면 이게 뭐 성령을 준비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까? 이게 그 구절을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받은 거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5달란트 남기자. 2달란트도 남기자. 게을러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그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게으른 종이 되지 말자.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그 초점이 누구한테 가요? 우리의 행위한테 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주인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요. 요런 해석이 신학적으로 보면 펠라기우스적인 해석이고 요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뭐한다?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신랑이 올 것을, 주인이 올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자기가 여기에 지금 왜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덜렁덜렁 그냥 자기가 그 신부 들러리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그냥 등불 하나 덜렁덜렁 들고 나갔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내가 혼인집에 들러리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미리 모르니까 충분한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뭐 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재림의
재림하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있는 동안,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있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에.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 것을 회개할 것을, 결산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졌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24장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어떤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그게 반복을 통한 강조인 거예요. 그런데 24장이나 혹은 25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시험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안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막 앉아가지고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저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 책상에 있는 시험지를 미리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러면 내가 시험 100점 맞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상상을 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엉뚱한 상상을 한 거죠. 그러나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미리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자락이 있다. 그 끝자락을 미리 지금 맛보게 시켜주는 거예요. 끝자락을 미리 맛보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지금 살짝 엿보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아우르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미리 엿보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미리 엿보기 이렇게 잡은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준비했겠죠.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미리 알았다면 기름을 준비했을 것이고, 주인이 와서 자기들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결산할 것을 알았다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로 직전, 이제 이 수요일 아침에 이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이제 이 인생의 끝자락, 미리 자기 인생의 끝자락을 보도록 살짝 커튼을 열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았더라면 누가 그 배에 탔겠습니까? 이태원 골목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누가 그 골목으로 기어갔겠습니까? 그런 참사가 날 것을 미리 엿봤다면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처전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올 줄 알았더라면, 미리 엿봤더라면 누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회개할 줄을 미리 알았더라면 누가 그것을 땅에 묻어 두고 있었겠냐 말이죠. 주인이 재림하실 때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불쌍한 자를 챙기고 힘없는 자를 챙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르는 일이라면 누가 그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걸 미리 엿봤다면,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할 때, 가를 때 그런 걸 가지고서 가른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누가 그러지 않겠냐. 그걸 알면 여기서 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장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좀 있다고 좀 없는 사람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걸 알았더라면.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니, 그 사실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노벨 평화상이라는 세계적인 상이 있죠. 노벨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가 아침에 신문을 탁 펴보니까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 그 신문에 온통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기사가 제목이 딱 뜬 거예요. 그리고 온통 신문 기사에 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 노벨이 드디어 죽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랍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떤 프랑스의 어떤 기자가 동명이 자기랑 똑같은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기사를 그렇게 낸 거죠. 오보죠, 오보. 그런데 노벨이 그 사건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야, 내가 죽으면 이렇게 기사가 나겠구나.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의 발명가가 죽었다고 나를 그렇게 말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 죽음을 미리 엿봤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죽음의 일이 아닌 평화의 일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만들어요. 그게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신문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미리 엿봤기 때문에 그는 전혀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엿본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남을 업신여기고 완장질하고 갑질하며 살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엿본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엿보여준 아주 귀한 말씀인 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자락을 엿본 사람답게 십자가의 길,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복된 인생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